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택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벌이 좋아서?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그럼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저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자, 2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또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지혜 있는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왜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내가 이만큼 잘나가지고서 나 이렇게 하나님 나 쓰시는 거야. 왜? 지가 잘나서 쓰임 받으면 지 자랑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로챌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 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이것을 주님이 고백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가 영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영광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루시엘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나도 이렇게 영광받고 싶고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리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루시퍼가 된 거예요. 결국 내가 영광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얘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제가 대전에서 처음 개척을 하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중앙시장을 제가 가서,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버스 타고 가서 중앙시장에서 장 보고 오고 그럴 때 제 아내가 떡을 좋아하니까 그 앞에 오다가 떡집에서 둘이서 떡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이 잡숫고 계시길래 이 떡집 맛있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딱 저를 쳐다보더니 안 믿는데요. 왜 예수 안 믿냐고 그랬더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싸가지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선한 뜻으로 열심히 도와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에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베풀어 줬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베풀어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들한테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주 섭섭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열심히 해줬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갔대요. 왜냐면 열심히 해준 공도 인사도 못 받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 한 8년 전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 줬냐? 시편 115편 1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하여 주의 이름을 돌리소서. 뭐라고 했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왜? 내가 영광 받다 보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병원에서 막 이렇게 맨날 실험을 해가지고 피 검사하고 막 해서 검사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 잘한다고 맨날 칭찬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왜 검사를 이따오로 해놨냐고 막 뭐라고 트집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근데 맨날 칭찬하면 어때요? 나도 우쭐하죠. 네. 근데 우리가 우쭐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잘하게 됐다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는 종종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물 어떤 거라 생각해요? 이만하게 큰 거 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물질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가장 큰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게. 근데 이거를 선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다시 돌아가서 26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서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게 하시나니 아멘. 뭐라고요? 약한 자, 무능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는 나를 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나를 택했을까요? 우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택했을까? 우리 여사라들이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뭐라고요?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았다 그랬어요. 기업 삼았다 그랬어요. 그 로마서 9장 6절 16절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붙들고 이끌고 인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 9장 1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 뭐라 하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들어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전도를 해도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최명성 권사님이 오늘도 친구를 만나가지고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셨대요. 그 땡볕에 돌아다니니까 땡볕에 안 돌아다니고 커피숍에서 아주 싼 데가 있어서 거기서 뿌리 공원 그 옆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 백반집에서 맛있게 먹고 친구하고 먹고 커피숍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럼 안 다닌대요. 그런 교회를 나가려도 안 가고 그런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안 마음에 들어서 이게 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갈 수도 있겠죠. 뭐 교인들이 와서 막 안 오기만 하면 막 맨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왜 안 오냐고 막 그래서 하도 귀찮아가지고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나를 택한 건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종종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심술이 들어와. 내 안에 삐치는 마음이 들어와. 누가 줘요? 마귀가 줘. 우리 석준이 똑똑해. 그 삐치는 마귀가, 오해하는 마귀가,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오늘도 석준이가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오늘 회사 와가지고 혼났어요. 아니 며칠 휴가 갔다 오늘 왜 혼내? 그래서 왜 혼내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뭐 물건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날짜가 홀랑 넘어간 바람에 폐기 처리한다고 혼났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휴가 갔다 온 애한테 왜 그래? 벌써 4월을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날짜 참 확인하면서 관리를 잘해라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해 저기 그렇게 막 자기를 혼내면은 우리 석준이도 마음이 섭섭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섭섭마귀가 에이 오늘 교회도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까지 오면 안 되는데 오늘 일찍 왔더라고. 섭섭마귀를 이기고 온 거야. 우리 안에서 나를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또 우리 집사님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은 완전한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겠냐면 데리고 예수께로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이름은 게바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를 부른 데는 후회하심이 없었어요. 후회 안 했을까요? 아니 자기를 3번씩이나 갖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게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 환경 따라 부인은 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부른 걸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니에요. 어이구 우리 석준이 똑똑해졌네. 그러면 베드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부를 때. 아이고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담에적으로 공문 받아가 가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그가 여기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 오려고 왔는데 하나님 그를 택한 게 부끄럽지 않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게 바울은 뭐 똑똑해서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그 똑똑한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에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느 날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밀쳐내고 그랬어요? 아니죠. 끝까지 사랑했죠.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우리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면은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배움이 없고 가진 것 없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믿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